창세기 8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가축들, 공중의 새들이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이렇게 방주에 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40일 동안 쉼없이 온 세상에 비를 쏟아내리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생물을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방주에 태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렸다. 그리고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심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은 150일 동안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더 지난 뒤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땅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노아가 비둘기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먹이를 까다롭게 선택하는 이 비둘기가 이제 날려준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먹이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땅에 새 생명이 자랐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비둘기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둘기가 결국에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13절 말씀처럼 드디어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치고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던 것은 땅이 말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홍수의 기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달에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리고 2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홍수가 시작되었고요.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 나이 601세 1월 1일 초하루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1년이란 시간 동안 짐승들과 새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온 세상이 물로 덮였기 때문에 그 물 위를 떠다닌 이 방주는 얼마나 습하고 냄새가 났을까요? 굉장히 그 안에 있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깥의 세상은 어떤가요? 물의 심판을 받는 중이었고 여기저기 배는 흔들리고 부딪히며 엄청난 멀미,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루빨리 배에서 나가고 싶어 했을 것이고요. 빨리 햇빛을 보고 맑은 하늘, 맑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시원한 맑은 물을 또한 먹고 싶어 했을 것이고요. 맑은 공기를 아마도 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의 바람이었겠지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는 순간 물이 마른 것을 본 것입니다. 아마도 물이 말랐다고 하는 그 노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족들은 탄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배 몇 시간만 타도 힘들어서 멀미하고 토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오는데 1년 동안 그 방주를 탔던 이 가족들은 아마도 이 물이 말랐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한 것은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들이 방주에서 나온 날짜는 1월 27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한 절의 차이고 26일의 차이인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이후에 노아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들이 그렇게 나오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 땅, 그리고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쐬면서 그 땅을 밟고 싶어 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욕구와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8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7장의 말씀을 보면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노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아가 1년 만에 밟은 땅,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 땅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땅을 밟으시고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텐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빨리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거처를 마련하고 먹을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는 번제의 제단으로 먼저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가인이 가장 먼저 동쪽으로 쫓겨나서 했던 일은 자신의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인과 대조되는 행동을 노아는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감격스러운 땅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번제단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방주 안에 1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더욱더 확신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기까지 철저하게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 밖은 종말이 와서 모두 다 죽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대하는 태도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대하는 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고 닫으심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노아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야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십니다. 방주 밖의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쓸쓸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채우시고 그리고 방주의 뚜껑을 열어주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가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아를 본받는 신앙이 되자라는 것, 이것에 주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성경 뒤에 보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죽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방주와 같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그 문을 닫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 문을 닫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이유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 제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나의 짧은 신앙 경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끝 모두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짧은 인생 경험, 신앙 경험 20-30년을 통해서 30-40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의 경력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혜를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인 신앙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적극적이고 능동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